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용서는 사랑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남이 용서하는 수준의 그 용서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용서를 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해를 데미지를 입힌 사람을 쿨하게 용서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부르짖지만 사랑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용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떳떳하니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입으로는 할지 모르죠. 영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용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최고 용서를 실천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17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의 상고에 은 20개 받고 팔려요. 물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편애가 무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어쩌면 미운 오리새끼와 같았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를 발설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촉발시키죠. 요셉의 꿈은 바로 곡식단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 단이 일어섭니다. 근데 형들의 단도 다 둘러서서 자기 단에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의 왕이 되느냐고 발끈한 거예요. 근데 꿈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안 나요. 또 다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를 상징하는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달을 상징하는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별을 상징하는 형들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꿈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헛된 꾸중까지 받게 되죠. 그로부터 형들의 시기는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형들은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죠. 그리고 형들의 계획대로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양떼를 칠 무렵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안부를 듣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신분으로 형들을 찾아간 거죠. 그때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를 결의합니다. 이른바 요셉의 건방진 꿈대로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장남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요셉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자 다시 넷째 아들 유다의 제안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미디안의 상고에 의해서 은 20개를 받고 팔게 됩니다. 미디안의 상고는 다시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노예처럼 팔려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죠.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을 거절하던 요셉은 결국 감방에 갇히게 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감히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의 아비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약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한 것. 그저 야곱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애곡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형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기근을 준비케 하시죠. 이른바 7해 풍년을 주시고 그 7해 풍년 기간 동안에 7해 흉년을 대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온 지면의 나라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시안 쪽으로는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상봉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프로젝트로 사용하신 겁니다.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영화 같은 장면이지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 요셉이 전에 꾸었던 꿈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요. 그러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감히 식량을 사러 간 주제에 총리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이 하는 요셉의 마음은 정말 슬펐습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었지요. 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연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의적으로 자기 형들에게 억지 주장을 부립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이제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진실함을 입증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요셉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막내 동생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므온을 인질로 그 애굽 땅에 억류하고 나머지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애굽에서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며 베냐민을 꼭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근이 오래가요. 결국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동의합니다. 기근은 심해지지요. 식량은 떨어졌지요. 창세기 43장 1절에 보니까 그 기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베냐민을 동행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 거지. 요셉은 드디어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그 형제들의 상봉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기 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본 요셉,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이 절정에 이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나 방성대곡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을 듣던 형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한 말도 할 수 없었죠. 모두 다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버렸어요. 당시 그들은 어쩌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서 대단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형들에게서 예전에 자기를 팔던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온갖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했었지요. 혈기가 등등하여 당장이라도 요셉을 잡아 죽이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진 거죠. 그 형들의 모습에서 보십시오.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자식들의 효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책임을 감당하려는 우애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다 라고 밝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여 떨고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주문합니다. 요셉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지요.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책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형들의 그 자책하는 양심을 누그러뜨려주는 거예요. 형들의 그 죄스러운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저 살리는 데 집중하지. 요셉은 형들에 대한 적개심이 없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하물며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는지 몰라도 지금의 요셉은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요셉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었을는지도 모르지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더니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빠른 사람이라면 눈치를 금방 챌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이 착하고 선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는 5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물론 그 생명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었던 거지. 믿는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보았고요. 보았기 때문에 가졌고요.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맞이한 거예요. 만약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원수는 외나무 달에서 만나듯이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형들로부터 당했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형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죠. 보편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용서, 초월적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랑은, 세상의 용서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받은 것만큼 사랑하고 받은 것만큼 용서해요. 마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저 주는 사랑,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용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으면 반대자를 제거하고 숙청합니다. 보복하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 보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보복도 심각해요. 경쟁업체들끼리 상대방을 보복하는 것은 이제는 이미 익숙한 생존 게임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 노골적으로 자행됩니다. 보복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보복도 있습니다. 종족과 가족 간의 보복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지간의 보복도 있습니다. 보복은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큰 자가 하는 겁니다. 그릇이 큰 자, 도량이 큰 자가 용서할 줄 알아요. 넓고 큰 바다가 모든 강물과 시냇물을요 다 흡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는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한 자가 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 용서 잘 못해요. 그리고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주변의 용서를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친 반발에 부딪힐 때가 많지요. 내가 용서하기로 다짐을 해도 용서를 받아줄 사람이 수용하지 못하면 그 용서는 불발이 됩니다. 거절에 대한 반발로 더 큰 화를 자초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용서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망신당하고 더 크게 다투고 온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절대 내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절대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결정적 운명에 처했습니다. 과거 자기 삶을 망가뜨린 형들을 용서할 것이냐 아니면 통쾌하게 보복할 것이냐 기로에 선 거지요. 물론 요셉은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를 떠나서 치유까지 해줘요. 용서 차원을 떠나서 치유하는 것까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 뒤에 찾아오는 후유증까지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비록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어쩌면 그들은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 혹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착한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 과거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이 강렬하게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을까요? 쉽게 죄책감을 털어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심리적으로 불안했을지 모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치료 받아야 정상적 사람이라면 과거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양심에 큰 짐이 되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그런 마음을 감싸주고 배려해 준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과거 자신들이 미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자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른바 그들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기가 쉬웠을 테지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른바 상대방의 마음에 미안함이나 죄송함이 있다면 온전한 용서가 안 돼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용서가 돼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용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셉은 용서를 받아야 할 그 자기 형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녹여주고 풀어준 거예요. 해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먼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잡고 웁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맞춰가면서 끌어안고 울어요.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겠어요.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봄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이제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진짜 용서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용서예요.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서. 뭔가 찜찜한 여운을 남기는 용서가 아니라 뒤끝이 없는 용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서. 이런 용서가 진짜 기독교적 용서,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런 용서는요,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되는 용서예요. 하는 용서가 아니라 되는 용서다. 이런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런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서예요. 요셉의 용서는 자신의 유로움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지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용서였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자가 용서할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용서할 사람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직 용서할 사람의 처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놀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 벙벙했는 형들에게 그가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마음은 마치 봄눈이 녹듯이 녹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을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셨습니다.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미시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요셉도 자기가 먼저 형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지난날의 형들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한 거지요. 요셉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인간적 용서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나 인격에서 나온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용서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 용서. 그 용서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아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해야 할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의 용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이나 감정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용서는 인간적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또한 인색감도 없습니다. 생색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방조하거나 조작하신 분은 더욱 아니십니다. 추호도 그런 의도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쿨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에게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있지요. 이스라엘.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어쩌면 특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민족과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셀 수 없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죄인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용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압니다. 용서도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도 의외로 용서에 인색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아시죠? 천국은 마치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와서 자기 종들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주인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다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봐야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돈을 다 탕감받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거지. 근데 여러분 탕감받은 그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관을 만나서 친구를 만난 거지. 그리고는 그의 목을 붙잡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 달란트에 비하면 돈도 아닙니다. 찌끄러기예요.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으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뭐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달치 노동자의 품삯.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는데 친구가 빌려갔던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졸라버린 참 있을 수 없는 비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유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해당되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용서에 인색하고 타산적인지 모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용서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어떤 일은 평생 걸리죠. 어떤 일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실제로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눈을 감는 경우도 허다하죠. 용서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에요. 용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랍니다. 이 용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 근데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주인공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셀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과거만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용서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요 한시도 살 수 없죠. 죽어도 골몇 번 죽어 마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지요. 특별히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심을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인간이 유한한지라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감정이 차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은 안 되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순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말로만 용서를 부르짖지 말고요. 용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말로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불편하게 만들고요.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두고두고 자신의 용서를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자자하게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적 용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용서야. 요셉의 용서가 바른 용서라는 것, 성경적 용서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른바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용서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관계를요, 그 형제들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는 립 서비스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9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또한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안부를 자세히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자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땅, 고센 땅에 와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목축하기 좋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는 그 아비 가정, 야곱의 가정들이 이제 먹고 살기에 편안한 땅, 좋은 땅, 고센 땅에 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5년간의 흉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로 볼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조건 없이 용서한 거지요. 이른바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형들을 쿨하게 용서함은 물론이고 형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돈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은 결국 가족들의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를 실천한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용서의 열매를 맺어준 거죠. 이게 진짜 용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용서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용서를 할 줄 알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뒤끝 없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너와 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건 없이 타협 없이 대가 없이 용서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서 정말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생각을 붙드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끝없는 용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